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사 21기 불교대학 도반님들 중에서 좋은 마음을 내셔가지고 이 좋은 의자를 20개 보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조금 일찍 와가지고 우리 보살님들께서 이걸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펴가지고 비가 조금 젖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닦고 이제 말려놓으니까 상당히 근사하네요. 마치 비행기 타신 기분 안 드세요? 여기 오시면 이제 건강경 공부하면서 비행기 타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군지 모르지만 이 보시해 주신 보살님에 대해서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의 잠깐합니다. 자, 이제 보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공부입니다. 공부. 우리가 이제 깨달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깨달음으로 이제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이제 가도록, 그래서 깨달음으로 한 발자국이 가까이 가는 가운데서 이제 보시도 좋고 또 봉사도 좋고 또 공부도 좋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금강경이란 무엇인가 해서 금강경의 역사와 또 이름, 경이름, 그다음에 우리 왜 이제 한국 불교에서 이 금강경을 소중하게 하느냐,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왜 됐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좀 나세요? 한국사 젊은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 거 아니고요. 예,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다시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서 복습 삼아 해드립니다. 자, 이 책 표지를 이렇게 펴시면 경이름이 나오잖아요. 이제 경이름을 다시 한번 새겨드릴게요. 금강은 뭐라 그랬습니까? 금강은 다이아몬드. 이게 이제 바즈라라고 해서 다양한 뜻이 있는데, 범어로는 인도말로 바즈라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그냥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제 영어권에서는 이걸 다이아몬드 수트라에서 다이아몬드 경이라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보석 중에 보석이지 않습니까? 보석 중에 보석이듯이 이제 경전 중에 경전. 우리가 불교의 경전은 너무나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 방대한 부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어떤 내지는 핵심이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요긴하고 중요한 것이 이제 금강경이다. 그래서 저는 경전 중에 경전이라 그래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경전 중에 경전. 경전 중에 경전. 그게 이제 금강경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이 이제 다이아몬드라면 이 바냐라는 것은 이제 프라즈나라는 걸 음사했는데 우리말로는 지혜예요, 지혜. 같이 해봅시다. 바냐 지혜. 바냐 지혜. 그래서 요걸 이제 바냐 그러면 지혜라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지혜라는 말이 따로 있고 바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의미가 안 와닿죠. 그래서 같이 붙여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냐지혜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냐 그러면 지혜라는 말을 항상 이렇게 명심을 하시고, 이제 바냐지혜 이렇게 하는데, 그 바냐지혜 앞에 다이아몬드, 금강이라는 것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중에 어떤 지혜냐면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 최고의 지혜. 이제 그걸 이름할 수 있다면 최고의 지혜, 다이아몬드 지혜.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세상 살다 보면 여러 지혜를 우리가 만나고 지혜로운 사람도 만나 알게 되고 하겠지만은 최고의 지혜랍니다. 최고의 지혜. 범접할 수 없는 지혜. 비교 불가의 지혜.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 그 다음에 이제 바라밀은 이제 번호로는 파라미타를 씁니다. 파라미타. 그래서 파라미타는 이제 이언덕의 이제 생사윤회의
이 인간 세계 또는 지옥 같은 또 아수라와 같은 금수와 같은 이 세계에서 극락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 세계, 저 언덕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걷는다 또는 이제 깨친다,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은 이제 범어로 인도 말로는 수트라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수타라란 말을 이제 음사를 그대로 해서 수다라라고 그래요. 수다라. 그래서 우리가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 판전이 있죠. 팔만대장경 이제 경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입구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수다라라고 이렇게 표내기 걸려 있습니다. 한자로 수다라라고 표내기 걸려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경이 이제 모셔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 하면은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깨달음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의 길. 의미가 와닿습니까? 네. 요걸 잘 이제 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이게 한자로 돼 있으니까 금강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러니까 한자로 해서 이게 우리가 사실 잘 우리 마음속에 잘 안 와닿아요. 이게 이제 한문이라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이 한문이 사실은 중국 말인데 중국 글자인데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글처럼 이렇게 써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종대왕이 이렇게 해서는 이제 우리 말이 우리 글로 표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 말을 만들었던 거죠. 그게 이제 한글이고. 그래서 우리 말, 우리 글로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 훨씬 더 와닿고 또 공부가 훨씬 쉬워져요. 네, 훨씬 쉬워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문화가 그동안에 우리 한국 불교 문화도 그렇습니다. 1700년이나 됐지만 우리 말, 우리 글로 공부를 해왔어요?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700년이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 사상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들 불교가 쉬워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불교 쉽다는 분은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조금 부끄럽게도 저는 성철 스님 101번문을 한 10번, 상고를 10번 읽고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몰랐구나 라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쉽고 행복했고 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불교 공부하기가 참 어렵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서 제가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원력을 세워가지고 이걸 이제 경을 이제 강의하고 또 그 깨달음의 길을 이제 알고 보니까 화두라는 참선,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 이제 가장 빠르다는 것을 조금 이제 체험을 조금 하게 됐어요. 조금. 그렇다고 제가 깨달은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깨달은 건 아닌데 화두를 타파한 건 아닌데 화두 산매가 조금 체험이 되니까 이게 정말로 빠른 것이구나. 빠른 길이라는 것을 조금 체험하다 보니까 이 쉽고 재미나고 빠른 길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유튜브를 했는데 의외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뭐 저같이 공부가 부족한 사람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철 스님하고 고우 스님 본문을 이제 팔았어요. 근데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봐가지고 요즘 구독자가 36,000명이 넘었었어요.
며칠 전에 36,000명이 됐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머리 기르고 불교를 얘기하는 사람 치고는 이제 구독 회원이 36,000이라는 건 보통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불교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쉽고 재미나고 또 생활에 굉장히 지혜와 또 깨달음과 또 자비심을 만들어주는 건데 왜 우리는 불교가 어려운 것인가? 요 문제의식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하고 고향 한국사에서 이 건강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 아, 이렇게 쉬웠구나. 오죽 하면은 우리 옛날에 선지식들은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세수하면 누구든지 코를 만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거는 밥 먹고 차 마시는 거다. 이 도는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건강경 공부를 통해서 불교를 아는 것은 밥 먹고 차 마시는 것과 같고 또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 같다. 이렇게 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정리하자면 건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한문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막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다시 쉽게 하면은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좋습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 경문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건강 반야 바라밀 경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경문 안에 있는 것이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건강경 안에 그 깨달음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을 배우러 오고 또 건강경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릴 말씀은 이 다이아몬드 같은 반야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가슴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만져보세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고 방향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이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의 깨달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말에도 없어요. 제 강의에도 없고 이 건강경 경문에도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으면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이제 모르니까 이제 부처님도 이런 어마어마한 팔만대장경도 설에 넣고 또 이 건강경도 설에 넣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설명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건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한번 같이 봅시다. 방편. 손가락. 한번 따라해보세요. 손가락. 네, 그래서 이 경문은 이 팔만대장경 또는 건강경은 방편인 거예요. 방편. 그 다음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예요. 손가락. 그러면 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달이 있고 법이 있고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게 중요해요? 마음이요. 헷갈립니까? 어느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건강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고 그걸 떠나서 불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말이나 이 경문을 손가락 방편으로 뭘 봐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금강경을 설한 뜻이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부 방향을 자꾸 여러분이 금강경 경문 안에다가 뜻을 두시면 안 돼요. 뜻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마음이 다이아몬드 같이 빛이 나고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주하고 금주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좀 밝아졌습니까? 왜 이래요? 더 깜깜하게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이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도반님들에게 조금 제가 여기 앞에서 똑같이 깨달음으로 가는 입장인데 똑같이 도반의 입장인데 여러분 앞에서 이 경문을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외람됩니다만 저는 고우 스님 법문을 듣고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을 보고 제 마음이 조금 밝아졌어요. 조금 밝아지고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여기에 조금 허물을 짓자면 저는 근래에 몇 년 동안 화는 사라져버렸어요. 화는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옛날에 그 많던 화가 저는 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없어져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래서 오늘같이 지금 뭐 저 남쪽에서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려온다 그래가지고 이 하늘에 먹구름이 꽉 그죠? 하늘에 먹구름이 꽉 막혀가지고 해가 안 보이죠? 해가 안 뜬답니다. 그런데도 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는 어디 있어요? 해가 안 떴습니까? 해는 어디 있어요? 해는 이 먹구름, 태풍의 먹구름 위에 항상 이 사바 세계를 항상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해가 안 뜬 게 아니에요. 해가 어디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해는 항상 그 자리에서 이 우주를 항상 이 은하계를 밝히고 있는데 먹구름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죠? 먹구름이 가려져 가지고 가로막아서 그 해를 밝은 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을 뿐이지 이 먹구름 이 태풍의 비바람 위에는 항상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밝은 마음의 지혜 이것이 이제 태양과 같이 항상 밝고 있는 거예요. 밝은데 이제 내 마음 속에 공연히 분별망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못 깨달았거든요. 나는 못 깨달았다. 내가 못 깨달았으니까 나는 중생이다. 나는 중생이니까 생로병사의 괴로움도 받는다. 늙는 것이 두렵다. 병도 괴롭다. 죽음은 더 두렵다. 이런 마음을 지금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 이 근본의 원인이 뭐냐면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이거든요.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집착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내 생각, 내 마음이 머물러 있고 그 마음이 오락가락하니까 먹구름 태풍이 되어가지고 내 본래 마음이 부처님 마음, 부처님의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막고 있어요? 내가 공연히 엉뚱한 착각을 하고 그걸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가장 좋은 것은 눈 밝은 깨달은 선지식을 만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면 최고고 부처님은 안타깝게도 2600년 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 이제 정법 이은 선지식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이제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선지식을 대신해서 경전을 이제 가까이 하고 또 이제 절에 와서 이제 훌륭한 분의 법문을 듣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강사에 이제 강의를 좀 들어서 그걸 대신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다이아몬드 지혜가 다 있다. 다 갖춰져 있다. 그것을 이제 바로 보자. 그걸 바로 보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 설법,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요 목적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면은 자, 금강경 3쪽에 보면 그 1분 법회 인연 이제 옛날 말로는 법회 인연분이 나와 있죠. 법회 연유분이 인유분이 나와 있는데 법회가 이 금강경이 설해지는 인연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같이 합창하고 독송을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부터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천천히 독송하시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국 기수급 고도군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읽고 바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위대승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알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금강경이 설해지는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회상하신 거예요. 회상. 그러니까 우리가 요 본문을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는 이제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 이걸 2600년 전 어느 때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경을 볼 때마다 지금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설법을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처님이 누구에게 설법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경을 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경이나 법문이나 그렇게 들으십니다.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국 기수급 고도군에 계셨습니다. 그때는 지금 세종께서는 자, 지난번에 제가 세상에 존귀한 분 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만 세상에 존귀한 분이냐? 또 누가 세상에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그죠? 우리 여기 공부하러 오신, 그죠? 또 공부하러 안 하고 교회에 나가고 성당에 나가는 분들도 세존입니까? 세존 아닙니까? 세존이다.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얄미운 며느리도 세존입니까? 아닙니까? 얄미운 시어머니도 세존입니까? 아니에요? 세존이죠. 마구니도 세존입니까? 아닙니까? 10억 사기쳐간 마구니도 세존입니까? 아닙니까? 마구니입니까? 세존입니다. 예. 그 사기친 마구니는 뭐냐면 자기가 세존인 줄 모르고, 자기가 세존인 줄 모르고, 자기가 사기치는 그 사람 상대가 세존인 줄 모르고, 물욕에 얻어가지고, 그 10억의 그 돈에 얻어가지고, 눈이 멀어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 어리석은 마구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존이고 자기가 사기치는 상대도 세존인 줄 부처님인 줄 알았으면 사기를 쳤겠어요? 사기쳤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무력에 눈이 멀면 부처님도 덩쳐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조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속된 말로 쪼다 있죠, 쪼다. 저 쪼다 같은 놈, 쪼다 병신 같은 놈 이렇게 하는데 그 쪼다가 원래 이제 조달이라고 그래요. 한글 법화경에 조달이라고 그러고 이제 인도 말로는 제바답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바답다, 제바달다, 쪼다. 이 쪼다, 제바달다가 부처님의 속가 사촌이었어요. 아난존자의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닫고 이제 인류의 위대한 성인이 돼가지고 깨달음의 지혜를 설해주니까 이제 아난존자나 이 제바다타도 법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출가를 했는데 출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공부를 해가지고 딱 보니까 부처님이나 나도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이나 나나 별로 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형님뻘이니까 부처님이 이제 노세에서 연로해가지고 이제 열반할 무렵이 되니까 자기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이제 내가 부처님보다 더 법을 잘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부처님보다 건강하니까 힘이 더 세니까 건강하니까 내가 교단을 이끌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부처님인데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나이도 드시고 이제 부처님은 한 몸도 지탱하시기 어려우니까 막 교단을 나에게 넘겨주세요. 내가 교단을 잘 이끌어서 부처님도 내가 잘 모시고 내가 잘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실게요.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요 마음은 착한 마음입니까? 나쁜 마음입니까? 착한 마음도 있고 또 나쁜 마음도 있죠.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안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니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 제바다타가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건 아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건 좋은데 그 아직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는 그것을 이제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바다타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깨달았다는 그 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다고 하니까 이 제바다타의 깨달음 안에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바다타가 깨달았다는 내가 아상이 있는 거죠. 아상. 아시겠죠? 아상이 있는 깨달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깨달음은 바른 깨달음입니까? 삿된 깨달음입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무상정각이 아니고 제바다타가 자기가 정의한 깨달음을 성취한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듣고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해야 되는데 부처님 깨달음을 듣고는 자기 깨달음을 성취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불교에서는 이걸 마군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마군이. 부처님 깨달음을 공부하다가 부처님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고 그 길목에서 그 눈앞에서 문 앞에서 막 마구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마구니가 무슨 생각을 해요? 나도 깨달았다. 부처님 별거 아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니까 이제 그 교단을 물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엉뚱한 욕심을 냅니다. 뭐 부처님만 없으면 내가 이 교단을 접수해서 교단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떠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옆에 주변에 있던 마구니 친구들이 이제 그럼 내가 부처님을 없앨까요?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 세상을 만들자. 막 이런 작당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합니다. 부처님 시해. 이게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부처님이 여러 번 그런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한 번은 부처님 몸에 피를 흘립니다. 그래도 이제 부처님은 여러 신통과 지혜로 그런
그 마구니들의 그런 시의 장난을 다 넘어서면서 갔는데 결국은 제바다다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바다다가 결국은 자기를 따르는 마구니 도다 한 500무리 있습니다. 500무리. 그걸 끌고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부처님도 엄청난 반란, 마구니들의 제바다다의 반란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 굉장히 노쇠하셨죠. 죽이려는 협박을 받고 있죠. 또 젊은 무리들은 막 세력을 모아가지고 부처님 저 별거 아니다 야지를 놓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부처님은 고요하게 자기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경전에 의하면 그런 제바다타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그걸 아비지옥이라고 하죠.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세존, 세상에 존귀한 분이라는 것은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바다다가 세존을 정말 세존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해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며느리나 시어머니나 또 여러분들 눈앞에서 강도나 사기를 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눈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저 나쁜 놈, 저 왼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차별심을 내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구니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와 이제 무학대사가 옛날에 아주 유명한 문답한 일화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태조 이성계가 이제 하루는 자기 스승이었던 무학대사에게 이제 농을 걸었습니다. 대사는 꼭 미련한 돼지 같소. 대사는 꼭 미련한 돼지 같소. 그렇게 하니까 태조 이성계가 그렇게 말하니까 무학대사가 제 눈에는 대왕께서는 부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대사를 미련한 돼지 같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사는 나보고 부처라고 하시오. 한번 그 이유를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학대사가 한 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하하하.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거든요. 제가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고 이것이 부처님의 법문이고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다이아몬드 금강 반야 지혜라는 것 정도는 조금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100% 생활하면 안 돼요. 저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100% 이게 생활화될까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서 내 안에 온갖 분별심, 온갖 마구니 같은 삿된 마음, 온갖 무력, 탐심, 화, 짜증, 분노, 스트레스, 어리석은 마음을 내 마음 안에서 싹 비워야 되거든요. 싹 비워버리면 나도 부처님 같이 되는데 저는 아직 다 못 비웠어요. 여러분들은 비웠습니까?
그게 우리는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 다이아몬드 지혜를 본문을 듣고 결국은 불교는 뭐냐면 그걸 내 마음 안에서 얼마나 비워가느냐. 여기에 부처님의 수행의 길, 불교의 길, 부처님의 길이 있는 거죠. 가보는 게 좋겠습니까? 안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불교의 길인 거죠. 이게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말하고 있는 길. 우리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이에요. 예. 며느리 마음도 아니고 시어머니 마음도 아니고 마구니 마음도 아니고 왼수 마음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내가 세존처럼 세상에 존귀한 존재다. 내가 부처님의 지혜와 깨달음에 모든 지혜와 복덕이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다. 라고 자기를 보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마구니 마음, 내 안에 있는 무력, 욕심,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화내는 마음을 비워가자. 그래서 어서 비워가자. 어서 비워가자. 오늘이라도 비우자. 지금 이 순간이라도 비우자. 이렇게 비우면 언젠가는 100%를 비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해야겠습니까? 대충 가야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믿음. 그러니까 이 불교의 믿음은 저 법당에 있는 금빛 부처님을 믿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 안에 금빛 부처님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 안에 금빛 부처님의 존재가 내 마음 안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불자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절에 법당에 부처님만 믿고 우리 절에 법당에 있는 금빛 부처님만 믿고 자기 마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나 수행이나 이 공부가 불교 공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져요. 제가 쉽게 가는 포인트를 하나 찍어드릴까요? 네. 우리 절에 법당에 있는 부처님, 금빛 부처님만 믿지 마시고 그 부처님도 믿고 자기 마음 안에 금빛 부처님, 다이아몬드 부처님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네. 앞으로 믿으시겠어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 이런 이치에서 보면 부처님의 법문이나 성경의 가르침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이런 이치에서 보면 하나인 거예요. 나는 생명이요 빛이요 복이나니. 하나님만 빛이요 복이 아니고 부처님만 빛이고 복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도 빛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특색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때 세종께서는 이제 공양 때가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부처님도 먹고 사셨습니까? 안 먹고 사셨습니까? 먹고 살았어요. 우리는 몇 끼 먹어요? 하루에 3끼 먹잖아요. 3끼 먹는 분은 그래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한 5끼 먹거든요. 중간에 간식도 먹고 커피도 먹잖아요. 저는 오늘만 해도 커피 2잔을 먹었으니까 5끼 넘게 먹어요. 근데 부처님은 딱 한 끼 드셨어요. 일종식이라고 해요. 따라해서 일종식. 부처님 한 끼만 드셨어요. 근데 그 한 끼를 어떻게 드셨느냐? 걸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차례대로 7집을 걸식을 했어요. 7집을.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여기에서 요 금강경 요 경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귀중한 가르침이 뭐냐면 부처님이 걸식을 해서 공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계를 어떻게 이었느냐? 탁발, 거지처럼 얻어 드셨다는 거죠. 거지처럼. 근데 우리 이제 이 사바 세계는 거지 그러면 이 사바 세계는 이 사바 세계에 낙오를 해서
가장 밑바닥에, 그죠? 밑바닥에 생을 살아가고 있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글씨이잖아요. 근데 왜 부처님 같이 거룩한 성인이 왕자로 태어나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인 이 부처님이 왜 글식을 하고 살았겠냐는 거죠. 45년 동안 평생 글식을 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부처님이 글식을 했는가? 중생구제. 세상 사람들한테 널리 보여주면서 알리시. 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당신 내면에 당신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당신 마음 안에 다이아몬드, 황금, 온갖 진수성찬이 다 갖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 안에. 그래서 맛있는 걸 먹거나 맛 없는 걸 먹거나 거지 같은 글식을 해도 당신 마음은 아무런 속박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걸 당신 마음에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글식의 행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당신처럼 누구든지 깨달으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비난한 삶을 살아도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는 거예요.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을 베풀 때, 가르침을 받을 때 말로 하는 가르침이 있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무언으로 말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있고 저처럼 말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있는데 어느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큰 울림을 줍니까? 행동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죠. 말만으로 배우다가 그분이 어느 날 말이 따라가지 않는 걸 볼 때 여러분들은 실망을 하죠. 배신감을 느끼죠. 은행불일치. 그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 위대한 스승은 뭐예요? 말과 행이 일치하는 스승이죠. 부처님은 그 팔만대장경을 설하면서도 그걸 행동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같은 인류 문명사에서 부처님 같은 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같이 위대한 성인이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도 이제 동시대에 이제 공자, 맹자, 노자, 장자가 있었고 그 500년쯤 뒤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연례로 놓읍시다. 그죠? 그러니까 동시대에 이제 소크라테스 대자 플라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이제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게 참 재미있게도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사셨던 인류의 이제 성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500년쯤 뒤에 이제 예수님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우리 위대한 인류의 성인들 중에서 이런 철저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하면서 사셨던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저는 부처님이 가장 위대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왜? 공자, 맹자, 노자, 장자는 제가 봤을 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물론 뭐 공자도 그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그죠?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 날을 굶었다는 기록이 경전에는 나오는데 그거는 굶기 위해서 굶은 건 아니죠. 그죠? 이제 주유천하 하다가 그런 거고. 공자님도 뭐 잘 먹고 잘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부처님은 7집을 매일매일 글식을 하셨고
음식에 대해서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이런 분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 음식을 뭐로 알고 먹어야 된답니까? 몸을 보호하는 약으로 알고.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음식을 약으로 먹습니까? 맛으로 먹습니까? 그래서 맛집 찾아다닌다고 다 알잖아요. 그 부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맛집 좋아합니다만 저도 서울의 우레옥 냉면 좋아합니다. 네, 우리 집의 유일한 회식이 우레옥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의 최고 자칫날은 우레옥 가서 냉면 먹는데 우레옥 냉면이 얼마 전에 가니까 18,000원 하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이 음식을 드실 때 이제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맛있는 거, 맛없이 이 분별을 드시면서 어쨌든 약으로 알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마음 공부해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속히 건너가시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걸식하고자 사이대 이제 이 부처님이 걸식하신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시면서 이제 괴로움을 느끼거나 불행을 느끼거나 삶의 고통, 힘듦을 느낄 때마다 부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부처님은 매일매일 걸식해서 하루에 한 끼 드셨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내 삶의 조건은 부처님보다도 훨씬 좋고 부처님보다도 훨씬 행복한 조건인데 나는 왜 부처님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가? 왜 부처님처럼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도반들이나 가족이나 그럴 때마다 불평불만이 있거나 좀 더 갖지 못해서 유산 때문에 법정 소송하고 형제끼리 원수되고 하는 걸 볼 때마다 부처님 얘기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 1분 이 법회가 열리는 여기에서는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말로 설법을 안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의 있음, 참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이 이 말 없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면서 몸소 행어로 이 걸식하고 돌아와 밥을 드시고 자리를 펴고 앉은 모습, 요 행으로 이렇게 삶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말 없이 행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거룩한 법문이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 진실한 삶은, 정말 성스럽고 거룩한 삶의 모습은 말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속잖아요. 저도 말 때문에 많이 속았습니다. 저도 말 때문에 10억을 사기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 때문에 속는데 말 때문에 속지 마시고 말을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의 행,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속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법문은 요 금강경 32분 중에서 이 1분에 요 모양, 요 모습이 가장 핵심이 되고 근본이 되는 법문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분의 뜻을 알아셨으면 이제 금강경 공부해야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된다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요 1분 고우스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이 1분의 도리 이치를 안 사람은 이제
이 뒤에는 전부 무슨 본문을 하냐면 이제 금강경을 이제 말로서 부처님 그 제자들과 문답하고 말로서 깨달음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말 필요 없다. 말 필요 없는 마음도리를 깨쳤기 때문에 이제 말의 세계에는 전부 이거는 전부 손가락이고 방편이고 이건 전부 오염된 색이고 양변에 떨어진 중도 아닌 세계고 요거는 중도의 세계니까 우리 중도의 세계를 알았으니까 이건 이제 필요 없다. 이제 금강경 이제 덮고 공부 이제 끝내자.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뜻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도반님들 이 금강경 1분의 이 도리, 이치,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 다이아몬드 지혜의 도리, 행으로, 말 필요 없이 행으로 보여주는 거. 가장 이 세상에 가장 비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 밑바닥의 삶을 살아도, 몸은 그런 삶을 살아도 마음은 저 천하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되는 거죠. 어떤 분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도 내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존재를 다 자비로서 섭수하는 그런 지혜와 복을, 덕을 가진 분이 부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평생 그런 삶을 몸소 사신 분이다. 아시겠죠? 네. 정말로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위대한 존재고 또 이 경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처님의 법문, 이런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반조해서 부처님은 저렇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해서 저렇게 사셨는데 나는 어떻게 사는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부처님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가 웬만하면 국가가 다 먹을 것 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하기 너무너무 마음 공부하고 도 닦기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합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의 말은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 행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고우 스님을 떠나보내고 또 그 전해에는 정명 스님을 떠나보내고 저도 마음이 많이 허허롭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이 내 앞에 내 눈앞에 부처님 같은 분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우 스님은 부처님이 평생 이렇게 걸식한 모습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시고 우리에게 유튜브와 이제 음성 본문을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고우 스님이 70에 암자를 하나 창건하시고는 연등도 달지 마라. 제사불공하지 마시오.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연등도 우리 절에는 연등 안 답니다. 그럼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해서 마음의 등을 밝히 각자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이 연등 다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럼 마음을 밝히려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 가르침을 본문을 듣고 경을 보고 어록을 공부하면서 참선을 하는 거. 그래서 고우 스님은 참선만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시하고 오늘도 이제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국사에 이렇게 비행기 좌석을 갖다 놨어요. 좋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대신에 이게 이제 무주상 보시가 돼야 됩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보셔야지 내가 있다,
내가 이만큼 보시한다. 내가 이만큼 공덕을 짓는다 하면 아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전제에서 내가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있고 내가 복을 더 지어가면 내가 생사를 해탈했습니까? 아니면 생사윤회 가운데에 복을 짓는 일입니까? 2번. 2번이죠. 생사윤회 가운데에 착한 일을 하고 복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길입니까? 생사윤회의 길입니까? 윤회의 길. 이거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하고 복을 지으면 그런 마음으로 남을 돕고 절에 와서 봉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은 이거 전부 생사윤회의 업을 짓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길을 가르쳤냐?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길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하고 절에 와서 봉사하고 절에 와서 공부할 때마다 내라는 것이 없다. 내라는 아상을 내려놓고 내가 중생이라는 마음도 내려놓고 내가 복을 짓는 마음도 내려놓고 내가 사람이라는 마음도 내려놓고 내가 오래 살아야 했다는 마음도 내려놓고 내가 다음 세상에 좀 더 좋은 데 태어나야 한다는 마음도 내려놓으면은 그 보시 봉사 공부가 그대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깨달음으로. 해탈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해탈의 길로 갈 것이냐, 생사윤회 가운데서 복을 짓고 갈 것이냐, 쉽죠? 어려워요. 그 차이예요. 그 생각 한 생각 차이. 따라해보세요. 한 생각 차이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길은 한 생각 차이인 거예요. 같이 봅시다. 깨달음의 길은 한 생각 차이다. 쉬워요, 어려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생각과 마음의 차이는 어떻게? 마음은 그러는데 아니, 저 질문 먼저 하고 아직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제 뭐라고요? 생각과 마음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과 마음의 차이.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이제 원래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제 마음은 여러 오만 생각의 자리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먼저 뭐? 이제 오만 생각의 바탕이 마음이라고 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은 이제 불교에서는 허공과 같다 그래요. 허공. 하늘의 허공과 같은데 허공은 이제 맑은 날에는 허공이 창창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같이 태풍이 오는 날은 허공이 온갖 비구름으로 꽉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이게 비구름이 지나가면은 본래 모습을 회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만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 오만 생각의 바탕은 마음인데 그 마음은 실체가 없다. 흑온것 같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계속. 예. 또요. 마찬가지로 예. 예, 그래요. 잠시 쉬겠습니다. 예. 3시 10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